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동안 내 영혼의 101가지 치킨 숲이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저도 그 책 3권을 단숨에 많은 눈물을까지 흘리며 읽었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벤 클락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벤 클락이 10대 시절 아버지와 같이 신나는 서커스 구경을 가게 됩니다. 이제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바로 앞에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8명의 아이들과 부부 10명이 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신이 나 있었고 부인은 남편이 존경스러워 눈에 존경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품이 보이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 아버지가 티켓 부스를 향해 어른 둘, 아이 8명의 티켓을 주시오. 여직원이 티켓 값을 말하자 부인이 깜짝 놀라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굽니다. 남편은 입술이 파래지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라고 여직원에게 묻고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해주자 절망의 눈물로 글썽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앞집 가족의 티켓 값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처럼 기뻐하는 8명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처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서 $20를 꺼내더니 누구도 모르게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후 그 돈을 집어 들더니 망연자실 서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방금 선생님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결코 남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닌 그에게 아버지도 품격 있게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8명 아이들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평생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서커스 그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물론 부자가 아니어서 댄 클락은 결국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하고 되돌아왔지만 평생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았고 자기 삶에 두고두고 가장 아름다운 보람과 추억이었고 그 한순간이 자신의 삶에 가장 복된 영향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후부터 식당이나 기차 안이나 슈퍼마켓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이나 가난한 사람 혹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나면
밥값을 대신 내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육체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은 육체의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코비드-19 백신 주사를 맞으러 한 하이스쿨에 갔습니다. 길게 줄이 서 있었고 1시간 반가량 줄을 서서 백신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한 흑인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줄에서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백신 주사는 가짜입니다. 사탄의 음모입니다. 여러분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세계 제약회사들 혹은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입니다라고 정말 큰 소리로 뛰어다니며 온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거리를 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백신을 맞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목사인 저와, 그리고 그 백신을 맞으면 사탄의 그런 표를 받는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예언자와 같은 목사, 과연 두 목사 중에 누가 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한참이나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처럼 쉽지 않은 여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들의 삶에서 감당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11장에서 먼저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또는 보일 수 있도록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한 후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등등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지금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며, 그리고 그 약속에 절대로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옛날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보지도 또한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본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 굳건하고 더 위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흔들림 없이 곧은 길로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향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역사상 최악의 가장 극심하고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저 앞에 확실하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로마 황제의 끔찍한 박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시대이지만 오히려 더 흔들림 없이 후회하지 않는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요동치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과 27장을 배경으로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힘에 눌려 몇 분 혹은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평생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온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아마도 짐승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날인 것 같습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아우야,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죽을 줄 터이니 대신 큰아들의 권리를 내게 넘겨. 그러자 형 에서가 말합니다. 지금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파 죽어버리면 큰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큰아들의 권리는 너나 갖고 어서 죽이나 다오.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을 그냥 주지 않고 에서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큰아들의 상속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분명코 자기가 먼저 태어난
이 역사,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기가 먼저 태어난 큰아들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넘기는 것은 장난이나 농담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찌 죽 한 그릇에 장남의 권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가벼운 농담의 장난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농담 같은 아주 가벼운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소유와 유산을 상속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냄새를 풍기고 염소 가죽으로 형의 털을 흉내내고,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까지 흉내냅니다. 가짜로 사냥한 짐승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큰아들의 축복을 대신 받아내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며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계속되는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1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며 모든 축복은 다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 에서는 분명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제 와서는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겨우 죽 한 그릇에 진짜로 큰아들의 권리를 팔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몰래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에서가 통곡합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에서는 축복을, 큰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결국 증오와 복수를 다짐하지만 이미 넘어가 버린 하나님의 축복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 한 그릇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의 흐름이 결국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물줄기가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그 거대한 줄기가 결국 변경되게 됩니다. 겨우 죽 한 그릇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은 구원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령 거룩하고 택하심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필코 사흘 만에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루게 하신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과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구원의 방법이나 또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영광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 그 구원의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쏟으며 이루어 놓은 이 위대한 거룩한 구원의 은총,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복의 근원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수 10가지라는 글들이 떠돕니다. 그 중에 3가지만을 살펴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소설 해리포터, 이 소설은 무려 12개 출판사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출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블룸스버리라는 출판사가 출판을 했고 그 출판사는 일약 100억 달러를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 하나로 벌게 되고 저자인 롤링은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의 수입을 이 소설 하나로 얻게 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터넷은 당연히 구글입니다. 이 구글의 창업자 레리 혹은 세르게이라는 이 두 사람은 1999년에 익사이트 회장 조지 벨에게 자기들이 만든 이 구글 엔진, 검색 엔진을 100만 달러에 사달라고 제안을 하지만 벨 회장은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레리와 세르게이는 그러면 75만 달러로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벨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구글 회사는 벌써 20년 만에 약 4천억 달러, 440조 원짜리 회사가 됩니다. 대한민국 2021년 예산이 555조 원입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설적인 음악 밴드 비틀즈 그룹, 이 그룹을 퇴짜 놓은 레코드 회사가 바로 데카라는 음반 회사라고 합니다. 1962년 두 젊은 밴드를 상대로 오디션을 보고 결국 비틀즈 밴드를 탈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상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 10가지 중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그럴듯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세상 윤리 도덕으로 야곱이 옳으냐 그르냐의 그런 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총을 지키고 붙잡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누가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붙잡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자신의 삶과 생명 모두를 던집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태어난 것은 세상이 정말 뒤집히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팥죽 한 그릇, 요즘 시세로 $8, 8,000원 죽 한 그릇에 자신의 모든 큰아들의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거대한 영광과 축복의 그 거대한 축복의 흐름을 결국 죽 한 그릇, 8,000원짜리 죽 한 그릇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심지어는 자신의 환두뼈가 부러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게 복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제게 복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천사와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두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기꺼이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지만 에서는 겨우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넘겨버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염려와 불평과 불만,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여전히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구원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기꺼이 거룩함으로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부활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결단코 움켜쥐고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